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두 종류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나온 대제사장이 있고,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온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는 네 지파 사람을, 구약시대에 한 지파가 성소에서 헌신하고 또 그 중에 대제사장을 뽑아서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 아론의 지파 중에서 택하지 않고, 아론의 지파 중에서 택하면 죄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속죄하고 들어가야 됐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몸으로 와서 오히려 대속물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돼 있고 예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서론에 보면 우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죠. 범죄한 이후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고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했어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는다.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죠.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창세기 4장 11절부터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겠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에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창세기 6장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부터 쓸어버리되, 사람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호흡하는 모든 짐승도 다 쓸어버려요. 누구 때문에 재앙이 온 겁니까? 죄 가운데 빠진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면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즉 사람의 죄악과 저주와 재앙, 재난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땅을 재앙을 막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재앙을 막는 일은 복음운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아야지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누가 빠져나오느냐?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빠져나오잖아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창세기 6장 14절에 또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을 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죄를 속해줘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 땅은 뭐가 되죠? 재앙의 땅이 돼버려요. 재앙지대가 되는 겁니다. 왜 오늘 이렇게 서론에 이 말씀을 택했냐면, 지금 재난의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시베리아 얼마나 올여름에 더운지, 그렇게 추운 땅에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서 산불이 나고 어마어마한 면적을 태우고 있더라고요. 100년 만에 홍수가 독일, 폴란드 이런 데 일어났다고 그러죠. 지금 그리스, 그리고 터키, 이탈리아 계속 산불이 일어나서 지금도 안 꺼지고 있어요. 미국에도 산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중국 땅에 10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다 그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 땅도 마찬가지. 계속 이 올림픽 끝나자마자 폭우가 쏟아지는데, 세상 말로 얘기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폭우가 쏟아져요. 그 땅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보면 사람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땅이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재앙이 일어나는 땅이 아니라, 네.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가만히 보면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법으로 통과시키고 있어요. 동성애를 법으로 통과시키고,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바꾸고 살아가고 있어요. 에이즈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예 땅을 저주하는 재앙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또 IT에 7.2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440명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앙, 전쟁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막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본론으로 보면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재앙을 막는 방법, 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을 택한 겁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성막에서 전부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고 아침과 저녁으로 불을 피우고,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떡상에다가 떡을 만들어서 떡을 올려놓고, 물두멍을 갖다 놓고 손을 씻게 만들고, 향을 갖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그대로 거룩한 향을 갖다가 넣고 향을 피우게 만들고, 그게 전부 무슨 얘기죠? 전부 예배에 성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화목제를 가지고 오고 제물을 갖고 올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속함을 받게 만들고,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뭐가 없도록요? 저주와 재앙이 막을 수 있도록, 그렇죠? 저주 재앙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나타나도록 만드는 그 시스템이 바로 레위 지파 시스템이었어요. 그 중에 대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요? 대제사장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서 뽑아낸 이 대제사장은 자기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됐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야죠. 그죠? 죽은 다음에 왜 심판이 있습니까?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나는 욕도 안 하고 나는 착하게 살았어. 아무리 그래도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떠난 것부터가 죄인이고, 안 믿는 것부터가 죄인이고, 원죄가 있어.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도 자신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됐다라고 오늘 3절 말씀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왜요? 모든 사람의 죄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뽑혔다 할지라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돼도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번째 보면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아론과 같은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어야 되겠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대제사장도 레위 지파지만 사람 가운데 택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뭐 한 사람이냐? 택한 사람, 택했다는 얘기는 뽑아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뽑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다. 그걸 우리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할 거 없는데 뭐 신학이나 해볼까? 하나님 부르지 않는데 그렇게 해버린다. 그게 저주예요.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신학을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나왔는지,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요. 복음이 없는 신학. 그래서 우리가 RTS가 왜 중요하냐?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래서 복음으로 전 세계에 다 답을 주는 그러한 제자를, 그런 목회자를 길러내자는 것이 RTS고 RU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TS 주일이 이제 10월 둘째 주일인데, 우리 9월 둘째 주일, 그 주일 우리가 RTS를 위해서 헌신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신학할 때는 꼭 담임 목사하고 상담을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점검도 하고 물어볼 텐데,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어느 날 목사 안수 받는다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신학했다 그러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다 했는데 왜 날 안 써주냐. 이게요, 교회는 직장이 아니에요. 세상의 직장과 같이 막 실력이 있고 스펙이 있고 갖고 와서 막 이렇게 이력서 내버리면 그거 좋아가지고 뽑아서 쓰고 이런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소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소명도 어디에서 있어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 있어야 돼요. 네. 많은 사람 막 그 기도원 갖고 막 불 받고 막 은사, 뭐 은혜 받고 막 은사 체험하면 막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널 불렀나 보다 막 신학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신비주의로 보내가지고 신학했다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정체성도 마찬가지죠. 정체성도 내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요? 권세. 내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때문에 부르신 사람, 그 말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각인되어지고 편집되어져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되면 누구든지 나도 그리스도 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뉴에이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되지 않았냐. 예수도 사람인데 신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얘기라니까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가지고 뉴에이지에서 성경 얘기하면서 봐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너도 신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오늘 성경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누구라고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더라. 근데 하만하니 어머니가 있어갖고 또 태어난 걸 이렇게 또 이 하나님의 교회가 또 거짓말을 하는데 속지 마세요. 영적인 세계는 여성과 남성, 성의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내가 오늘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했지,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란 얘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안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 유대인들도 두 파가 있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큰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를, 그 부인을 둘째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죽으면 셋째 아들한테 그 며느리를 또 줘야 돼요. 그래서 한 집안에 7 아들이 있는데 7 아들이 다 부인은 하나인데 다 부인하고 첫째가 결혼하고 죽고 둘째도 첫째 부인하고 셋째도 그 부인하고, 그럼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하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거든요. 너희가 오해했다.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이지, 영적인 존재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남성과 여성으로 또 구별되어 갖고 또 천국에 가서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썼지, 또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어갖고 또 아들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단들은요, 꼭 이런 성경 구절 갖다 놓고 봐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않았냐, 아들이 낳으려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갖다 놓고 또 하나님 어머니 갖다 붙이고 또 하나님 어머니가 누구라고 또 갖다 꿰맞히는데 절대 속지 마시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 지파나 레위 지파를 그 속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론 지파나 레위 지파 속에서 선택된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원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할 수 있는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상에도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다 그래요. 살렘의 왕은 우리가 샬롬, 그런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나라의 왕이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 왕에게 줘요. 근데 이 왕은 그때 한 번 나타나고 성경 어디에도 없는 왕이에요. 11조를 받을 만큼의 대제사장에,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왕이고. 그렇죠? 어디에서 왔다고 하는 그 근원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세상의 어떤 핏줄을 통해서 온 것,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그 얘기예요. 그 이름이 영원하고 그분이 평강의 왕이고 샬롬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이제 7절에 보니까 오신 목적이 여기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이시죠. 육체로 계실 때 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픔 거 똑같이 아프다는 얘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와서 똑같이 죽어야 된다. 속죄제물로 죽어야 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통곡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눈물로 오장. 그래서 이 잔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본인의 뜻이라면 뭐죠?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몇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러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물에 담그면서 시원하다. 그 아들이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워갖고 뜨거워 그러면서 아버지 거짓말쟁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인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갖고 빨리 죽어야지 그러는데 와가지고 이게 다 이거 먹으면 얼른 죽는 약이라 그러면 뒤집어 엎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 살고 싶어가지고 말은 죽어야지 하는데 그 우리가 그런 이 세상에 이런 이 거짓말이 있듯이 이 예수님께서요 왜 죽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다 육신이 가지고 있으면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죽을 사람도 더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로 또 간구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 그러면서 대속물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한을 누리고 피할 수도 있고 빠져나올 수도 있고 곧 고통이 지나가게도 할 수 있는데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가능하면 안 죽으시려고 가능하면 이 잔이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 고통과 그 고뇌함과 그 통곡함을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가치없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게요 우리가 평생의 충격으로 우리에게 늘 감사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 인생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걸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 하신 말씀 그 말씀하시고 이제 운명하셨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까? 죽은 다음에 또 심판받고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 땅에는 대통령도 이 땅에는 어떠한 성자도 훌륭한 사람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도 이거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이 전 세계 제1의 갑부가 돼도 원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박사가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값없는 은혜가 아니고 계산할 수 없는 은혜. 너무 커가지고 이걸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재앙시대에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힘들다, 배고프다, 춥다, 떨린다, 무섭다, 두렵다.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고 있으면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있어도 총리가 돼도 교만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재앙시대가 돼도
우리 믿음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에서부터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리고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크리스마스 이거 없애버리고 홀리데이라고 하자고 그리스도 이름까지도 점점 없애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고, 이제는 전도 못하도록 차별법 이거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으라고 다른 종교한테 얘기하면 벌금 주고 그 다음에 3번 하면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계속 법으로 만들어냅니까? 당연히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뭐가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인 의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영적인 의사로 부르셔서 세상에 답이 없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치유해 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랬어요.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틀린 성공 중심으로 그들의 문화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에 또 빠져 있어요. 이러니까 계속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진핑도요, 보면 창세기 3장이에요. 교회 무너뜨리면서 어떤 때는 십자가 띄어내고 거기다 시진핑 사진 갖다 걸게 만들어요. 북한도 똑같지 않습니까? 방마다 김일성 사진 붙이고, 김일성 우상 세워놓고 재앙의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살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저주에서, 그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뭡니까?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붙잡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피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왕 대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쪽에는 재앙이 일어나지만 한쪽에는 복음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5장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언제까지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 말고 하나님이 내 아들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 끝내신 분, 지옥 권세까지 멸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절대 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그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재앙을 막으며 세상을 치유하는 그러한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꿔야 됩니다. 늘 뭐 사람 쳐다보고 시험 듭니까? 누가 이런 말 했다고 삐지고 이런 말 했다고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또 그런 거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만 서겠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린 자가 되겠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말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시간, 말씀 녹취의 시간, 예배 중심의 삶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잖아. 우리가 막 뉴스는 그렇게 쳐다보고 드라마는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붙잡는다.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본부훈련도요, 목사님 대표로 이렇게 등록하는데, 본부훈련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어떻게 하든지 훈련 같이 받았어요. 옛날에는 덕평까지 가야 됐어요. 등록해야 되고, 점심 도시락 싸갖고 가든지 또 사 먹어야 되고, 오고 가고 시간 버려야 되고, 거기서 하루 종일 훈련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훈련 받을 수 있어요. 돈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마음만 있으면. 이때 우리가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창조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 말씀은 반드시 1.1핵도 변하지 않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는 응답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돈이 없다, 갱신하라는 거잖아요. 헌금도 안 하면서 맨날 돈 없다 그러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말라기에 보니까 11조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왜 도둑질했냐? 도둑질하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경제 문제 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11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부터. 그래놓고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해야 돼. 그릇을 준비해놓고 달라 그래야지. 그릇도 준비해놓지 않고 다 내 겁니다, 내가 다 쓰고, 없어갖고 남의 것도 빌려다 쓰고 갚지도 못하고 또 그래놓고 와갖고 복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다 뭘 갖다 주겠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문제와 사건은 갱신의 기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회복하셔서 오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